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2장 전체를 저희가 쭉 읽었는데요. 2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 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주의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거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관찰력을 동원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모든 사람, 또 2절에 모든 사람, 4절에 모든 사람, 그 다음에 6절에 모든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라고 한 이 단어를 중심으로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할 때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교리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영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주주의. 그래서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은 선하고 또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양분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영은 선하고 물질, 육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중에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서, 유다서가 전부 다 영지주의를 다루고 있거나 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를 어지럽힌 이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인데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과연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이 교회 안에서 그토록 어려움을 주었냐, 혼란을 주었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교회의 믿음과 당시에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러한 주장들을 제가 정리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이 영지주의의 어떤 이 모토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한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위에 다른 절대적인 신은 있어요. 비토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지고의 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구원관도 다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도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 중보자 중에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그 영지라고 하는 말이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 깊은 것.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직 자기들만이 예수님께서 특정한 제자들에게 은밀히 전수해 주신 비밀 지식이 있는데, 이 비밀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러한 방법이 우리의 믿음과 전혀 다릅니다. 또 구원관에 있어서, 이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지만,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는 믿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몸은 그냥 몸으로 보일 뿐 가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관도 다릅니다. 우리는 몸의 이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의 이 부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정말 이 초기 교회 당시에 너무나 이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신조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교회 안에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전신이 되는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이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사도신경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걸 외우는 데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났고 왜 다른 교회에서 이걸 그토록 외우도록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맨 앞을 보십시오. 창세기 앞에 표지를 보시면 전부 다 이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졌냐? 자, 제가 앞에 찾으셨어요? 사도신경? 네. 성경 맨 앞에 있다고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을 물질 세계를 만든 저급한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 맨 처음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그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지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각각의 교회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공통적으로 외우게 함으로써 이 영지주의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결과로 이 사도신경의 전신이 되는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경 66권이 만들어집니다.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영지주의 이 서적들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이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던 여러 책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책에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캐논, 다시 말하면 기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이 기준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성도들의 신앙의 이러한 기준으로 삼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정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던 여러 책들을 하나의 이 책 성경 66권으로 모아서 이 조직성과 체계성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교회 때 이 영지주의는 정말로 이 초기 기독교 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또 오늘날도 역시 이 영지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따 이 대표적인 이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 당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당시에 이 영지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이 특별한 지식을 깨달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의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이러한 권위를 격화시키고요.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가르치고 또 구원의 범위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어찌 보면 이 영지주의와 동일한 이러한 맥락을 가진 이러한 이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그 시대의 중보자 중에 하나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목자 이만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특별한 지식. 요한계시록을 알고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구원의 범위에 있어서도 자기의 소속된 단체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당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맥락을 가진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교리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힘을 얻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특히 지식이 없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은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의 넓이가 제한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중보자가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모두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대속이 있습니다. 대속. 성경에 대속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대신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나를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죄값을 치르는 대신 속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대표해서 죽었을 때 내 죄가 사해지는 이 대신 속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대신 속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그 대속의 사역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표할 수가 없다고요. 또 나를 대표해서 죄값을 치르는 대신 속죄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죄사함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모두 사함을 받는 대신 속죄가 가능한 것이라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다고요. 이게 나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에 너무나 큰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러한 저자들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중보자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은 바로 바울이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걸 정말 교회 안에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내용보다는 바울이 영지주의,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에 이 대항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립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영지주의자들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 중보와 감사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범위에는 우리의 가족, 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를 운영하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들이 구원받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선교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지금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기독교를 심각하게 증오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제약을 받게 되겠죠. 반면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러한 위정자들이 구원받게 되면 아무래도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게 될 것이고, 즉 국가 지도자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환경이 보장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다듬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지인으로만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 확장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것이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기독교의 반대편에 선 그 통치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본문의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당시 에베소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한 저급한 신들 중에 하나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중보자들 중에 하나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이 땅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절대적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또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부분을 오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대신 속죄의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대신 속죄가 이루어진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마침내 성취하셨던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복음 십자가 사건을 전파하는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문맥으로 또 에베소 교회의 상황으로 봤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 거짓 교리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지금 이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 대신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지금 이제 PT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요. 2장이 이제 두 번째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질서, 특별히 공적인 예배할 때, 공적인 예배 때 남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제가 이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형제 자매로 이해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각각 주의해야 될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8절에서 바울은요, 먼저 남자들에게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뭐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서서 기도하는데 이 당시의 기도법은 이거였어요. 하늘 향해서 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관습이었다고. 이 자세를 좀 더 전문적인 말로 오란스 자세라고 합니다. 오란스 자세. 그래서 남자에게는 공적인 예배 때 기도할 것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는데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서가 있죠. 어떠한 단서가 붙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앞서서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추측할 수 있냐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공적인 예배 때 이 남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된 이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원인들이 있다고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됐고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될 때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분노와 다툼의 문제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 다른 성경에는 논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논쟁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다루고자 했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변론이고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성도들 또 특히나 형제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나 이렇게 변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나의 분별, 나의 주장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사람들이 나의 분별보다 다른 사람들의 분별을 더 인정해 줄 때 실은 마음 가운데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이렇게 싹트게 됩니다.
또 이 변론, 논쟁이 격해지다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러한 분노와 다툼의 감정들이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 바로 이 분노와 이 다툼의 감정이 바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까지 연결되고 이어졌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특별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교회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분노와 다툼의 감정을 미리 정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그 예물 놓고 형제에 가서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이제 하나님 재단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님들 자기 내면을 살피십시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정말 이건 이제 제가 유력하게 여기는 해석인데요.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이 공적인 예배 때 기도를 인도하고 발언권을 가졌던 일부 남성들이 예배 중에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변론과 논쟁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기도가 아니라 실은 평소에 있었던 그 논쟁과 그 변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기도로 이렇게 표출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신이 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나 발언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회중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또 자기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예배 때 하는 발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나의 분별,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그것들을 부각하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입장을 부각하는 이러한 일이 저는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순수함을 저해하고 또 교회의 예배를 망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을 향해서 그 교회의 공적인 예배 때 분노와 다툼과 같은 이러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자매님들과 달리 예배 때 기도를 하거나 또 사회를 봄으로써 이렇게 멘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사적인 분별이나 그런 감정들을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순수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사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요,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자기의 분별, 자기의 생각을 부각시키는 자기 입장을 부각시키거나 또 사적인 그런 마음이 담긴 기도나 멘트를 삼가고 함께 모인 이런 회중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입장, 자기의 분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런 분별력과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회중을 대표해서 예배하고 리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남자들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분노와 다툼과 같은 이러한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것을 주의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들에게 이러한 권면이 있었다면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여자들을 향한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여자들이 주의해야 될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제가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졸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바울은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요, 공적인 예배에 나오는 여성들의 차림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합당한 그 차림새와 또 여자로서 삼가해야 될 이러한 차림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먼저 바울은요, 8절에서 9절에서 여자들이 공적인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자매님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 어떠한 옷을요?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품이 있다, 품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들이 공적인 예배에 나올 때 품이 있는 옷차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품이 있는 옷차림. 근데 이 품이 있는 옷차림이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선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데 여자로서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막 딱 달라붙는 이러한 옷차림, 또 지나치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팔만 들면 막 속살이 다 비치는 이러한 옷차림, 그 다음에 상체가 훤히 드러나는 이러한 옷차림, 이런 것들은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품이 있는 옷차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옷차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이성들을 유혹할 때 입는 이러한 옷차림이에요. 이것은 예배에 적합한 옷차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옷차림을 하게 될 때 실은 여자로서 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옷차림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허름하거나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오는 그것도 품이 있는 옷차림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장만 우리가 가더라도 신랑이나 신부, 혼주를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좋은 옷들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있는 정말 좋은 옷차림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품이 있는 옷차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여자들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적합한 품이 있는 옷차림을 하되 삼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같은 값진 옷은 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품이 있는 옷차림을 하되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은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차림새의 이면에는 뭡니까? 분명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허영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 지나치게 화려한 이런 옷차림에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화려한 옷차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목이 어디에 쏠려요? 그 사람에게 쏠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게 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이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예배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품이 있는 옷차림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이러한 옷차림도 삼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여성들이 자매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려한 차림새, 막 보석으로 단장하고 엄청 꾸며가지고 나와가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일부 여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매님들 화장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쁘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근데 품이 있는 옷차림을 하되 지나친 옷차림을 삼가하는 이러한 어떤 관용, 분별력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자들 향해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단정한 옷차림 위에 또 다른 것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는데 이 옷 위에 뭘 단장하라 더 꾸미라고 단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이걸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품위 있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박함과 정절, 선행을 더하라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들이 공적인 예배에 나올 때 외적인 단정함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소박함과 정절, 이웃을 향한 이러한 선행으로 자기의 내면을 단장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 때 외적인 아름다움, 이 단정함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또 성경이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 때 여자들의 이 차림새에 대해 말하는 이 요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림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우리 자매님으로서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자 지금 계속 자매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지금 남자는 한 구절이 있고 여성분들에 대해서 쭉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자들이 지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절이고 여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자들이 잘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일단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 때 여자들이 주의해야 될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관한 거예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11절과 12절은 정말 많이 오해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일체 침묵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역할을 완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먼저 바울이 여자들 향해서 에베소 교회 여자들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는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공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두 번째, 여성들에게는 참정권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여자들 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자들 수를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를 셀 때 그 수에서 여자들의 숫자를 제할 정도로 여자들의 지위는 처참했다고요. 근데 십자가 이 사건, 십자가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의 이 지위는요, 남성과 평등한 수준으로 향상이 됐죠.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성의 이렇게 지위가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향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여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도 이제 남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겠다. 또 교회의 이 회중을 이끄는 리더가 돼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 중에 일부 이러한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가르치거나 남자들에게 주권을 행사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중을 리드하고 회중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목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목회 사역과 관련된 얘기라고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중을 리드하고 이끄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교회 나서 입 다물라 이 말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말이 아니고, 여성에게는 목회 사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자의 목회 사역을 금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은 3장에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자들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교회 안에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3장에서 이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괜히 바울이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자의 목회 사역을 금지하는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여자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활동을 제한해 버리지만 그 성경은 오해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여자는 잠잠하라, 이거 입 닫으란 말이 아니에요. 잠잠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그 앞줄 14장 앞줄을 쭉 보시면 여러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예배 때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차례를 지키라. 예. 어지럽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여자들의 입을 다물어 버리지만 이것은 목회 사역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목회 사역은 금지되어 있지만 여자들도 때로는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룹 교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융통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시간에 저 자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렇게 형제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자매님들께서도 형제님들을 존중하는 이러한 배려와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는 왜 회중을 가르치거나 또 주관하는 이 목회 일을 할 수 없냐? 그 이유가 이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죠. 왜 여자는 목회를 할 수 없냐?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목회 사역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창조의 목적이, 창조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됐죠. 여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습니까? 예?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는 머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여자는 그러한 역할을 창조 때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지은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부르실 때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아담에게 먼저 얘기하셨죠. 하와한테 너 왜 먼저 죄를 지었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불러가지고 아담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있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자를 가르치고 주관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가르치고 주관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가르치고 권위를 행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창조의 질서상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에 순종하게 될 때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매님들 반전이 있어요. 반전. 15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여자들에게는 목회 사역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역이 맡겨졌냐? 이 부분이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지만 문맥을 고려해서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회중을 인도하는 목회 사역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순종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될 때 그녀의 해산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녀가 출산한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경건한 모습,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정에서 남편을 보필하고 섬기는 모습,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본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높여주시고 그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 부러움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의미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여자의 목회 사역과 금지하는 이러한 문맥들과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했을 때 저는 이 해석이 저는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에게는 교회를 이끄는 목회 사역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역이 지금 맡겨졌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예? 가정에서의 사역이 맡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목회 사역이 맡겨져 있다면 여자들에게는 가정 안에서의 출산과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러한 사역이 맡겨졌고 이 사역의 중요성과 무게는 서로 동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여자들이 가정에서 하는 이 사역이 어느 하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이 가정에서의 사역도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의 이 목회 사역에 버금가는 가정에서의 사역이 여자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이 혹시나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자 하는 이런 자매님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말씀이 자매님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도전이 되는 이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녀 잘 양육하면 나중에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을 지금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 이것은 실은 다른 반대의 어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여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때로는 둘째를 세게 혼내면 첫째가 하잖아요.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말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여성들에게 하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리더십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고 뭔가를 얘기할 때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을 가르치고 리드해야 될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들에게 권면을 받는 상황이나 여자들의 구설에 오르는 상황, 또 남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형제님들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남자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지만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였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두 번째, 교회의 공적인 예배 때 남자와 여자가 각각 주의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형제님들의 경우에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나 예배 시에 발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매님들의 경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한 내적인 또 외적인 차림새에 신경 써야 되고,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목회 사역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가정에서의 그 중요한 사역이 맡겨졌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이러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